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침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침례의 의미와 실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침례에 순종한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주님의 만찬에 이렇게 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다음 주에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주의 만찬과 애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믿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근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뼈와 같다. 뼈와 같다.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이나 피부는 금방금방 느껴지지만 뼈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 뭐 고난 중에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나누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믿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신앙의 진리 또 우리가 흔히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뼈와 신앙의 뼈대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겉이 피부가 좋은 것 같고 살이 튼실한 것 같아도 어때요? 뼈가 무너지면 그 몸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의 의미와 실행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침례 받으실 분들이 좀 오셨나요? 네. 이 미얀마의 최세만 형제님께서 이 침례를 베푸시는 미얀마에서 침례를 베푸시는 모습이 저희 이 밴드에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 또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황소 형제님과 함께 침례식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었고요. 미얀마에서도 했었고 또 이런 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필리핀에서도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 이제 고향 이 풍전동 교회에 갔을 때 침례 받을 이 청년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 계곡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던 사진입니다. 참 이 침례 예식이 뭐 미얀마든 또는 필리핀이든 또 한국의 이런 여러 곳에서 또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울산 중부교회도 이런 예식을 이 침례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례식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전신을 완전히 저희는 이러한 예식을 하잖아요. 침수로 이 침례식을 이렇게 베푸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왜 국적을 초월해서 또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례의 중요성,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침례의 중요성은 첫째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세례로 돼 있죠. 또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이 침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례 부분은 침례로 이렇게 다 좀 이 부분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 줄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상으로 주님의 명령이 그러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복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만큼 이 침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침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이런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또한 나누고 함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초대 교회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저희 울산 중부교회 그 앞에 입구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울산 중부교회. 과연 울산 중부교회가 누구냐? 울산 중부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약 교회의 진리. 그건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본을 따라가는 교회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또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40절 41절 보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 말을 받은 것은 믿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즉시 침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부분 나오죠. 사도행전 이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순종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넬료가 그 가족들이 순종을 하게 되고 또 이런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한,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자 즉시 침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침례가 중요하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침례에 담긴 이런 귀한 영적 의미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보게 되면 나중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놀라운 이 교훈들이 그 침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왜 중요하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그런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말고도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여러 서신서에서 침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풀어주셨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 주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면은 요한의 침례의 의미는 보면은 요한의 침례는 그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도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침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이라고 하는 뭡니까? 주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특별히 이 침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한이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이 강하게 권면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 종류에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또 특별히 앞서서도 말씀 앞 자월에도 있었지만 물로 주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물로 주는 이 회개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과 불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4절에도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요한의 이 침례는 이 회개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회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이렇게 촉구를 받았고요. 그것은 회개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물의 침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령 오순절날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또한 이런 성령의 침례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이 받는 것임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나 19장,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들은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의 침례, 우리 신자들이 받는 그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성령의 침례, 결국은 거듭날 때, 그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래서 다 한 성령을 갖게 되고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가 평생에 있어 단 한 번 받지만 우리가 다른 말씀에 성령 충만은 또 다르죠. 성령 충만은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도행전 4장이나 13장 9절 52절 또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또 성령 충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불의 침례도 있죠. 불의 침례, 아까 말씀 읽어드렸지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까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불의 침례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과 불의 침례는 이런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이 복된 침례죠. 그러나 반대로 이 불의 침례는 이런 심판, 불이 이렇게 심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 불로서 심판하는, 영원히 심판받는, 그래서 불의 침례는 유황, 이런 불못에 또 이런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침례는 이런 심판의 이렇게 침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물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죠. 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 고넬료 가족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글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자들에게 물로써 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로 받는 침례를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8장 34절에서 39절의 이디오피아 내시,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이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로 다룰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첫 번째로는 주님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순종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첫 번째 순종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은 사람이 그에 대한 어떤 순종으로서, 첫 번째 순종으로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믿은 것, 입으로 고백한 것, 그것을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이런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항상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시작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본 대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 침례에 순종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첫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종부터 불순종한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이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침례는 고백입니다. 침례는 고백이에요.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흠정역인데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참 이 광야에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마 침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 이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 침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이디오피안 내시가 발견했잖아요. 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로 이런 순종을 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가 이디오피아의 고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행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많은 다 아랫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그 관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물로 들어가네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침례를 받았는지, 내가 왜 그 의식을 행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나는 이제 그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고백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확증인 것이죠. 우리 결혼식에서 저도 얼마 전에 이번에 침례 받을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일종의 결혼식과도 비슷하다. 침례는 예를 들면 신부가 또는 신랑이 이 주례자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이 여인만을 평생을 아내로서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근데 신랑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못 하겠다고 하면 부끄러워서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대중 앞에 내가 어떻게 쓰는데, 그걸 어떻게 고백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신랑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하잖아요. 신랑이 개미 같은 목소리 하면 그 신부의 부모님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위한테 내 딸 맡겨도 되나? 또 신부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이 침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면서 이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이렇게 잠기면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또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보는 분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저 의미가 뭔지, 왜 저렇게 물에 들어가는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왜 다시 나오는지 궁금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죽으심을, 그리고요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은 복음을 만천하에 또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침례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바울은 침례 관련해서 연합을 표현하는 헬라어 용어를 흔히 전치사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표현 이렇게 할 때 into 뭐뭐 안으로, 에이스가 into 뭐뭐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뭐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한다, 합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에이스. 그다음에 우리 씬 하면은 이 뭐뭐와 함께. 우리 뭐 시너지 아시죠? 시너지.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뜻. 이 헬라어에서 그런 것들이 유래된 것이죠. 그리고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가 뭐냐면 에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뭐뭐 합하여. 그리고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도 역시 에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도 에이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되다 할 때 여기에 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에이스, 씬, 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도 씬으로 나와 있습니다. 씬.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함께 씬,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침례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에도 이게 씬으로 나와 있어요.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의 의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이미, 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것을 계속 인정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침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연합의 단에, 연합과 관련된 에이스, 씬, 이런 단어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겁니다. 완전히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가요?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자아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잘 나타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은 자는 사실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우리 자꾸 우리 육신이 자꾸 살아나는데,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이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면서 이 침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이죠. 여기 보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이 싱크로 할 때 그 씬이 이거 아시죠? 같이 하잖아요.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물속에서 두 사람이 같이 하잖아요. 따로 하는 게 아니게 여기서 씬이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연합한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속에서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 밖에서도 쉽지 않은데 물속에서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 씬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연합, 합하여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장 이 스윙 할 때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잘하다가 이제 네 사람이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긴 개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잘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이 두 사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성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잘 맞추는 게 또 중요하고, 그것이 확장돼서 같이 잘 맞춰가는 것. 우리는 참 다 개인적으로 성향들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보면 전국 8도에서 모였잖아요. 성도 다르고요, 남녀노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춰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춰갈 때 주님을 표준으로 해서 다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침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또한 지역교회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실행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이 참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것이 귀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침례는 믿은 자를 대상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어떻습니까? 이것은 믿은 자들이, 유아 세례가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이건 믿은 자들이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시도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믿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믿노라. 그의 고백을 듣고 침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자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검증하잖아요.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그게 지난주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침례 받는 것과 구원은 무관하죠. 아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침례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게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만약에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땠어요? 침례도 열심히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복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그러나 침례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침례 방식은 이런 완전 침수함으로, 이 어원적으로는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62회 밥티즈마 27회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어디는 침례, 이게 뭐예요? 적실 침자에 예식 예자고, 어떤 경우는 씻을 세자에 세례로 하는데, 저희는 이 침례가 합당한 것으로 분별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 침수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일부는 또 이것을 또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의미상으로도 완전 침수의 의미가
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맥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8, 39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세례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이 있을 때 물에 가서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 어떻습니까? 이 의미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고대에도 그렇고 이런 장사 지내는 방법, 우리나라는 주로 매장과 화장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또 이 수장을 물에다가도 죽은 자들을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이 수장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침례의 의미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했다. 이런 장사의 의미를 볼 때 이 의미적으로도 이 침수 수레가 이런으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호칭을 하고 침례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의 결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에도 보게 되면 여러 번 또 미리 교제들 하고 들어보고 또 부족한 것 같은 있으면 추가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또한 침례를 앞두고 어떻습니까? 침례 받는 분들도 자신의 신앙들을 검증하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는 새로운 책임감과 또 순종의 각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책임감과 순종의 각오를 또 우리들 가운데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의 주의 만찬에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또 형제 자매라 불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지역교회 영접을 받게 됨으로써 거기에 많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교회 한 지역교회 한 지체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혹 잘못한다면 이런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은 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이런 강단의 말씀에서 딱딱한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 모든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침례에 대한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침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실행하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임 또 아름다운 우리 모든 개개인의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